여러분,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아침을, 하루를,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첫 5분. 그 5분이 하루 24시간을 결정합니다. 20년 불면증이 3개월 만에 치유되고, 5년 우울증이 6개월 만에 사라지고, 30년 분노가 평안으로 바뀌고, 방황하던 자녀가 교회로 돌아오는 기적. 이 모든 것이 아침 5분에서 시작됐습니다. 성령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아침 이런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부끄럽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아침 기도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오늘은 좀 더 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만 있었지 성령님을 향한 간절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에 졸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잠만 쏟아지고 성경을 펴도 눈만 감기고 간절히 기도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2년 전 한 자매님이 주일 예배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이셨는데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6개월 전만 해도 우울증으로 약을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어려웠고 자녀들과도 소통이 안 되고 혼자 집에 있으면 눈물만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딱 5분씩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평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 하루가 가벼워졌고 남편과 대화할 때 화가 덜 나고 자녀들을 볼 때 짜증이 아니라 감사함이 먼저 올라왔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우울증 약을 끊었고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게도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도 매일 아침 5분씩 성령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제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7가지 기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 피곤해. 5분만 더 자야지.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네.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먼저 올라오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이 부담스러웠고 하루가 무거웠고 삶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내가 주를 찾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샤하르라는 단어는 동이 트는 순간,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루의 첫 순간, 빛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아침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하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걱정을 채우면 하루가 불안으로 가득 차고, 아침에 화를 채우면 하루가 짜증으로 가득 차고, 아침에 피곤함을 채우면 하루가 무기력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아침에 성령님을 채우면 하루가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찹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김영희라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올해 63세이신데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고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한 집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을 부르자.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성령님, 저를 깨워주소서. 제 영혼을 깨우시고 제 마음을 깨우시고 제 육체를 깨워주소서.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이상한 평안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피곤한 것은 여전했지만 마음이 가벼웠고 하루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김영애 자매님은 20년 불면증을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약도 끊으셨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성령님께 첫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를 바꾸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아침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깨우시고 제 마음을 깨우시고 제 육체를 깨워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제 입술이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제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드려보세요. 30초면 됩니다. 그런데 이 30초가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나요? 뉴스를 보시나요? 우리는 아침에 너무 많은 것들로 마음을 채웁니다. 뉴스로, SNS로, 걱정으로, 불안으로, 계획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우리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비어있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무겁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충만이라는 헬라어 원문 플레로오는 가득 채우다, 완전히 채우다, 넘치도록 채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명령형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지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만 채우고 끝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비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67세이신데 5년 전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후로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허했고 하루가 의미 없었고 삶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고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구역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 매일 아침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해보세요.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이 텅 빈 마음을 채워주소서. 처음에는 눈물만 나왔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창밖을 보는데 햇살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아, 햇살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5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박순자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시고 저녁에는 감사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5년 동안 텅 빈 마음으로 살았는데 6개월 만에 넘치는 마음으로 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도 저를 채워주소서. 제 빈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제 공허한 영혼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제 메마른 심령을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이 마음을 오직 성령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제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제 마음에서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2번째로 드려보세요. 1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우리는 하루를 빈틈없이 계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고 짜증나고 힘들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헬라어 아고는 양치기가 양을 인도하듯,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인도하듯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민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58세이신데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5년 전 큰 식당을 운영하다가 실패해서 2억 원의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성령님께 인도받으면 길이 열립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하소서. 2주째 되던 어느 날 식당에 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케이터링 서비스도 하세요? 평소 같으면 케이터링은 해본 적 없어서 라고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6개월 후 케이터링 매출이 식당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빚을 완전히 갚았고 케이터링 전문 직원을 2명이나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계획했으면 절대 케이터링은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손님을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하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하시고 어두운 길을 밝혀주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3번째로 드려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는 오늘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결심하는데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못한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 말입니다. 아침의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자책감이 듭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변하지 않을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권능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코아흐는 인간의 힘, 육체적 능력, 자기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경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65세이신데 30년 동안 화를 참지 못하는 문제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녀들과 다퉜습니다. 매번 이제는 참아야지 다짐했지만 조금만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또 폭발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보다.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야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내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첫 주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성령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2주째, 화가 나는 횟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3주째,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지 않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경희 권사님은 30년 동안 못 고쳤던 분노를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제 힘으로 안 됐던 게 6개월 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강하게 해주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되고,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제 노력으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이 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약함을 강함으로, 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제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소서.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저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4번째로 드려보세요.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사시나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시나요? 할 일만 하고 끝나나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을까? 특히 은퇴하신 분들,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은 더욱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조영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신데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외롭게 지내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매일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사용하소서. 이 늙고 쓸모없어 보이는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2주째 되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혼자 있으니 외롭지. 저도 혼자 있는데 우리 가끔 같이 밥 먹을까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2~3번씩 옆집 할머니와 밥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옆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나 요즘 교회 좀 나가보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어요? 3개월 후 옆집 할머니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영숙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 후로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고 3명이 더 교회에 나오게 됐고 지금은 6명이 함께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72세에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사용하소서.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안 좋아도 능력이 없어도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제가 하는 말을 통해 주님의 위로가 흐르게 하시고 제가 행하는 일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저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써주시고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5번째로 드려보세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안이 커집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두려움이 커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를 지키시리니 그가 너의 오른쪽에 계시도다. 시편 121편 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샤마르는 보호하다, 지키다, 파수하다, 간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양치기가 양을 지키듯,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순례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69세이신데 3년 전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은 했지만 그 후로 늘 불안했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외출하는 것도 무섭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무섭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정신과에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역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주께서 너를 지키시리니 그가 너의 오른쪽에 계시도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도 제 옆에 계셔서 저를 보호해 주소서. 첫 주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 옆에 계셔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2주째 외출할 때 덜 무서웠습니다. 한 달째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순례 집사님은 불안장애를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약도 끊으셨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구역 신방도 다니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3년 동안 불안에 갇혀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자유를 얻었어요. 성령님이 정말 제 옆에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도 제 옆에 계셔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평안을 주소서. 밤에도 낮에도 집에서도 밖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함께 있을 때도 늘 제 곁에 계셔서 저를 지켜주소서. 주님이 오른쪽에 계셔서 저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6번째로 드려보세요.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신가요? 아마 대부분 가족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남편, 아내, 자녀, 손주, 부모님.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내일로 바쁘고 내 걱정으로 가득해서 가족을 위한 기도는 뒤로 밀려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집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베이티는 단순히 내 집이 아니라 내 가정, 내 가족, 내 혈통, 내 후손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전체, 후손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정미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61세이신데 5년 전부터 아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32세였는데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부모와 대화도 안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 지냈습니다. 상담도 받게 하고 심리치료도 받게 했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소서. 우리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아들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처음에는 눈물만 나왔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째, 3개월째, 6개월째
매일 아침 빠짐없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같이 저녁 먹자.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과 식사를 하고 3개월 후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1년 후에는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아들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제 가족을 축복하소서. 제 남편을, 제 아내를, 제 자녀를, 제 손주를, 제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가족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 전체가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7번째로 드려보세요.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깨워주시고, 저를 채워주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강하게 하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제 가족을 축복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의 음성으로 깨어나고, 성령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성령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성령님의 축복이 제 가족에게 임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고, 제 지혜로는 부족하고,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정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5분의 기도가 24시간을 바꾸고, 하루의 변화가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의 변화가 1년을 바꾸고, 1년의 변화가 평생을 바꾸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절망 대신 희망을, 공허함 대신 충만함을, 약함 대신 강함을, 쓸모없음 대신 쓰임받음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딱 5분 성령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 저를 깨워주소서. 두 번째, 성령님, 저를 채워주소서. 세 번째, 성령님, 저를 인도하소서. 네 번째, 성령님, 저를 강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성령님, 저를 사용하소서. 여섯 번째, 성령님, 저를 지켜주소서. 일곱 번째, 성령님, 제 가족을 축복하소서. 이 7가지입니다. 각 기도는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7가지 전부 해도 5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딱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김영애 자매님처럼 20년 불면증이 치유될 것이고, 박순자 권사님처럼 5년 우울증이 사라질 것이고, 최민수 집사님처럼 막힌 길이 열릴 것이고, 이경희 권사님처럼 30년 분노가 사라질 것이고, 조영숙 집사님처럼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삶이 의미 있게 바뀔 것이고, 김순예 집사님처럼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이고, 정미숙 권사님처럼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5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100일만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부끄럽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아침 기도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오늘은 좀 더 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만 있었지 성령님을 향한 간절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에 졸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잠만 쏟아지고 성경을 펴도 눈만 감기고 간절히 기도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2년 전 한 자매님이 주일 예배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이셨는데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6개월 전만 해도 우울증으로 약을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어려웠고 자녀들과도 소통이 안 되고 혼자 집에 있으면 눈물만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딱 5분씩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평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 하루가 가벼워졌고 남편과 대화할 때 화가 덜 나고 자녀들을 볼 때 짜증이 아니라 감사함이 먼저 올라왔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우울증 약을 끊었고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게도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도 매일 아침 5분씩 성령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제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7가지 기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 피곤해. 5분만 더 자야지.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네.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먼저 올라오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이 부담스러웠고 하루가 무거웠고 삶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내가 주를 찾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샤하르라는 단어는 동이 트는 순간,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루의 첫 순간, 빛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아침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하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걱정을 채우면 하루가 불안으로 가득 차고, 아침에 화를 채우면 하루가 짜증으로 가득 차고, 아침에 피곤함을 채우면 하루가 무기력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아침에 성령님을 채우면 하루가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찹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김영희라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올해 63세이신데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고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한 집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을 부르자.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성령님, 저를 깨워주소서. 제 영혼을 깨우시고 제 마음을 깨우시고 제 육체를 깨워주소서.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이상한 평안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피곤한 것은 여전했지만 마음이 가벼웠고 하루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김영애 자매님은 20년 불면증을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약도 끊으셨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성령님께 첫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를 바꾸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아침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깨우시고, 제 마음을 깨우시고, 제 육체를 깨워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제 입술이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제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드려보세요. 30초면 됩니다. 그런데 이 30초가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나요? 뉴스를 보시나요? 우리는 아침에 너무 많은 것들로 마음을 채웁니다. 뉴스로, SNS로, 걱정으로, 불안으로, 계획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우리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비어있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무겁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충만이라는 헬라어 원문 플레로오는 가득 채우다, 완전히 채우다, 넘치도록 채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명령형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지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만 채우고 끝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비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67세이신데 5년 전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후로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허했고 하루가 의미 없었고 삶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고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구역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 매일 아침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해보세요.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이 텅 빈 마음을 채워주소서. 처음에는 눈물만 나왔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창밖을 보는데 햇살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아, 햇살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5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박순자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시고 저녁에는 감사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5년 동안 텅 빈 마음으로 살았는데 6개월 만에 넘치는 마음으로 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도 저를 채워주소서. 제 빈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제 공허한 영혼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제 메마른 심령을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이 마음을 오직 성령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제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제 마음에서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2번째로 드려보세요. 1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우리는 하루를 빈틈없이 계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고 짜증나고 힘들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헬라어 아고는 양치기가 양을 인도하듯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인도하듯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민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58세이신데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5년 전 큰 식당을 운영하다가 실패해서 2억 원의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성령님께 인도받으면 길이 열립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하소서. 2주째 되던 어느 날 식당에 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케이터링 서비스도 하세요? 평소 같으면 케이터링은 해본 적 없어서 라고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6개월 후 케이터링 매출이 식당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빚을 완전히 갚았고 케이터링 전문 직원을 2명이나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계획했으면 절대 케이터링은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손님을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하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하시고 어두운 길을 밝혀주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3번째로 드려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는 오늘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결심하는데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못한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 말입니다. 아침의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자책감이 듭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변하지 않을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권능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코아흐는 인간의 힘, 육체적 능력, 자기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경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65세이신데 30년 동안 화를 참지 못하는 문제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녀들과 다퉜습니다. 매번 이제는 참아야지 다짐했지만 조금만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또 폭발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보다.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야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내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첫 주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성령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2주째 화가 나는 횟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3주째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지 않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경희 권사님은 30년 동안 못 고쳤던 분노를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제 힘으로 안 됐던 게 6개월 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강하게 해주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되고,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제 노력으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이 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약함을 강함으로, 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제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소서.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저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4번째로 드려보세요.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사시나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시나요? 할 일만 하고 끝나나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을까? 특히 은퇴하신 분들,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은 더욱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조영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신데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외롭게 지내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매일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사용하소서. 이 늙고 쓸모없어 보이는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2주째 되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혼자 있으니 외롭지. 저도 혼자 있는데 우리 가끔 같이 밥 먹을까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2~3번씩 옆집 할머니와 밥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옆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나 요즘 교회 좀 나가보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어요? 3개월 후 옆집 할머니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영숙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 후로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고 3명이 더 교회에 나오게 됐고 지금은 6명이 함께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72세에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사용하소서.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안 좋아도 능력이 없어도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제가 하는 말을 통해 주님의 위로가 흐르게 하시고 제가 행하는 일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저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써주시고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5번째로 드려보세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안이 커집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두려움이 커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를 지키시리니 그가 너의 오른쪽에 계시도다. 시편 121편 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샤마르는 보호하다, 지키다, 파수하다, 간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양치기가 양을 지키듯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순례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69세이신데 3년 전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은 했지만 그 후로 늘 불안했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외출하는 것도 무섭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무섭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정신과에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역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주께서 너를 지키시리니 그가 너의 오른쪽에 계시도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도 제 옆에 계셔서 저를 보호해 주소서. 첫 주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 옆에 계셔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2주째 외출할 때 덜 무서웠습니다. 한 달째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순례 집사님은 불안장애를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약도 끊으셨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구역 신방도 다니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3년 동안 불안에 갇혀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자유를 얻었어요. 성령님이 정말 제 옆에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도 제 옆에 계셔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평안을 주소서. 밤에도 낮에도 집에서도 밖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함께 있을 때도 늘 제 곁에 계셔서 저를 지켜주소서. 주님이 오른쪽에 계셔서 저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6번째로 드려보세요.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신가요? 아마 대부분 가족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남편, 아내, 자녀, 손주, 부모님.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내일로 바쁘고 내 걱정으로 가득해서 가족을 위한 기도는 뒤로 밀려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집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베이티는 단순히 내 집이 아니라 내 가정, 내 가족, 내 혈통, 내 후손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전체, 후손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정미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61세이신데 5년 전부터 아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32세였는데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부모와 대화도 안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 지냈습니다. 상담도 받게 하고 심리치료도 받게 했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소서. 우리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아들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처음에는 눈물만 나왔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째, 3개월째, 6개월째 매일 아침 빠짐없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같이 저녁 먹자.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과 식사를 하고 3개월 후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1년 후에는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아들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제 가족을 축복하소서. 제 남편을, 제 아내를, 제 자녀를, 제 손주를, 제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가족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 전체가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7번째로 드려보세요.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깨워주시고, 저를 채워주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강하게 하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제 가족을 축복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의 음성으로 깨어나고, 성령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성령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성령님의 축복이 제 가족에게 임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고, 제 지혜로는 부족하고,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정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5분의 기도가 24시간을 바꾸고, 하루의 변화가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의 변화가 1년을 바꾸고, 1년의 변화가 평생을 바꾸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절망 대신 희망을, 공허함 대신 충만함을, 약함 대신 강함을, 쓸모없음 대신 쓰임받음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딱 5분 성령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 저를 깨워주소서. 두 번째, 성령님, 저를 채워주소서. 세 번째, 성령님, 저를 인도하소서. 네 번째, 성령님, 저를 강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성령님, 저를 사용하소서. 여섯 번째, 성령님, 저를 지켜주소서. 일곱 번째, 성령님, 제 가족을 축복하소서. 이 7가지입니다. 각 기도는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7가지 전부 해도 5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딱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김영애 자매님처럼 20년 불면증이 치유될 것이고, 박순자 권사님처럼 5년 우울증이 사라질 것이고, 최민수 집사님처럼 막힌 길이 열릴 것이고, 이경희 권사님처럼 30년 분노가 사라질 것이고, 조영숙 집사님처럼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삶이 의미 있게 바뀔 것이고, 김순예 집사님처럼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이고, 정미숙 권사님처럼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5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100일만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부끄럽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아침 기도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오늘은 좀 더 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만 있었지 성령님을 향한 간절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에 졸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잠만 쏟아지고 성경을 펴도 눈만 감기고 간절히 기도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2년 전 한 자매님이 주일 예배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이셨는데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6개월 전만 해도 우울증으로 약을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어려웠고 자녀들과도 소통이 안 되고 혼자 집에 있으면 눈물만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딱 5분씩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평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 하루가 가벼워졌고 남편과 대화할 때 화가 덜 나고 자녀들을 볼 때 짜증이 아니라 감사함이 먼저 올라왔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우울증 약을 끊었고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게도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도 매일 아침 5분씩 성령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제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7가지 기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 피곤해. 5분만 더 자야지.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네.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먼저 올라오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이 부담스러웠고 하루가 무거웠고 삶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내가 주를 찾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샤하르라는 단어는 동이 트는 순간,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루의 첫 순간, 빛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아침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하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걱정을 채우면 하루가 불안으로 가득 차고, 아침에 화를 채우면 하루가 짜증으로 가득 차고, 아침에 피곤함을 채우면 하루가 무기력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아침에 성령님을 채우면 하루가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찹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김영희라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올해 63세이신데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고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한 집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을 부르자.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성령님, 저를 깨워주소서. 제 영혼을 깨우시고 제 마음을 깨우시고 제 육체를 깨워주소서.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이상한 평안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피곤한 것은 여전했지만 마음이 가벼웠고 하루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김영애 자매님은 20년 불면증을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약도 끊으셨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성령님께 첫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를 바꾸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아침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깨우시고 제 마음을 깨우시고 제 육체를 깨워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제 입술이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제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드려보세요. 30초면 됩니다. 그런데 이 30초가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나요? 뉴스를 보시나요?
우리는 아침에 너무 많은 것들로 마음을 채웁니다. 뉴스로, SNS로, 걱정으로, 불안으로, 계획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우리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비어있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무겁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충만이라는 헬라어 원문 플레로오는 가득 채우다, 완전히 채우다, 넘치도록 채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명령형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지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만 채우고 끝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비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67세이신데 5년 전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후로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허했고 하루가 의미 없었고 삶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고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구역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 매일 아침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해보세요.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이 텅 빈 마음을 채워주소서. 처음에는 눈물만 나왔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창밖을 보는데 햇살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아, 햇살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5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박순자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시고 저녁에는 감사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5년 동안 텅 빈 마음으로 살았는데 6개월 만에 넘치는 마음으로 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도 저를 채워주소서. 제 빈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제 공허한 영혼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제 메마른 심령을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이 마음을 오직 성령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제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제 마음에서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2번째로 드려보세요. 1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우리는 하루를 빈틈없이 계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고 짜증나고 힘들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헬라어 아고는 양치기가 양을 인도하듯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인도하듯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민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58세이신데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5년 전 큰 식당을 운영하다가 실패해서 2억 원의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성령님께 인도받으면 길이 열립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하소서. 2주째 되던 어느 날 식당에 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케이터링 서비스도 하세요? 평소 같으면 케이터링은 해본 적 없어서 라고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6개월 후
케이터링 매출이 식당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빚을 완전히 갚았고 케이터링 전문 직원을 2명이나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계획했으면 절대 케이터링은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손님을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하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하시고 어두운 길을 밝혀주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3번째로 드려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는 오늘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결심하는데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못한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 말입니다. 아침의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자책감이 듭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변하지 않을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권능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코아흐는 인간의 힘, 육체적 능력, 자기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경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65세이신데 30년 동안 화를 참지 못하는 문제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녀들과 다퉜습니다. 매번 이제는 참아야지 다짐했지만 조금만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또 폭발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보다.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야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내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첫 주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성령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2주째 화가 나는 횟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3주째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지 않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경희 권사님은 30년 동안 못 고쳤던 분노를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제 힘으로 안 됐던 게 6개월 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강하게 해주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되고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제 노력으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이 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약함을 강함으로, 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제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소서.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저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4번째로 드려보세요.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사시나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시나요? 할 일만 하고 끝나나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을까? 특히 은퇴하신 분들,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은 더욱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조영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신데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외롭게 지내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매일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사용하소서. 이 늙고 쓸모없어 보이는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2주째 되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혼자 있으니 외롭지. 저도 혼자 있는데 우리 가끔 같이 밥 먹을까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2~3번씩 옆집 할머니와 밥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옆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나 요즘 교회 좀 나가보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어요? 3개월 후 옆집 할머니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영숙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 후로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고 3명이 더 교회에 나오게 됐고 지금은 6명이 함께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72세에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사용하소서.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안 좋아도 능력이 없어도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제가 하는 말을 통해 주님의 위로가 흐르게 하시고 제가 행하는 일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저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써주시고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5번째로 드려보세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안이 커집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두려움이 커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를 지키시리니 그가 너의 오른쪽에 계시도다. 시편 121편 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샤마르는 보호하다, 지키다, 파수하다, 간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양치기가 양을 지키듯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순례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69세이신데 3년 전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은 했지만 그 후로 늘 불안했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외출하는 것도 무섭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무섭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정신과에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역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주께서 너를 지키시리니 그가 너의 오른쪽에 계시도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도 제 옆에 계셔서 저를 보호해 주소서. 첫 주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 옆에 계셔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2주째 외출할 때 덜 무서웠습니다. 한 달째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순례 집사님은 불안장애를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약도 끊으셨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구역 신방도 다니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3년 동안 불안에 갇혀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자유를 얻었어요. 성령님이 정말 제 옆에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도 제 옆에 계셔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평안을 주소서. 밤에도 낮에도 집에서도 밖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함께 있을 때도 늘 제 곁에 계셔서 저를 지켜주소서. 주님이 오른쪽에 계셔서 저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6번째로 드려보세요.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신가요? 아마 대부분 가족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남편, 아내, 자녀, 손주, 부모님.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내 일로 바쁘고 내 걱정으로 가득해서 가족을 위한 기도는 뒤로 밀려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집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베이티는 단순히 내 집이 아니라 내 가정, 내 가족, 내 혈통, 내 후손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전체, 후손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정미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61세이신데 5년 전부터 아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32세였는데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부모와 대화도 안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 지냈습니다. 상담도 받게 하고 심리치료도 받게 했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소서. 우리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아들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처음에는 눈물만 나왔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째, 3개월째, 6개월째 매일 아침 빠짐없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같이 저녁 먹자.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과 식사를 하고 3개월 후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1년 후에는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아들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제 가족을 축복하소서. 제 남편을, 제 아내를, 제 자녀를, 제 손주를, 제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가족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 전체가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7번째로 드려보세요.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깨워주시고 저를 채워주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강하게 하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제 가족을 축복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의 음성으로 깨어나고 성령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성령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성령님의 축복이 제 가족에게 임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고 제 지혜로는 부족하고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정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5분의 기도가 24시간을 바꾸고 하루의 변화가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의 변화가 1년을 바꾸고 1년의 변화가 평생을 바꾸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절망 대신 희망을, 공허함 대신 충만함을, 약함 대신 강함을, 쓸모없음 대신 쓰임받음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딱 5분 성령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 저를 깨워주소서. 두 번째, 성령님, 저를 채워주소서. 세 번째, 성령님, 저를 인도하소서. 네 번째, 성령님, 저를 강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성령님, 저를 사용하소서. 여섯 번째, 성령님, 저를 지켜주소서. 일곱 번째, 성령님, 제 가족을 축복하소서. 이 7가지입니다. 각 기도는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7가지 전부 해도 5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딱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김영애 자매님처럼 20년 불면증이 치유될 것이고 박순자 권사님처럼 5년 우울증이 사라질 것이고 최민수 집사님처럼 막힌 길이 열릴 것이고 이경희 권사님처럼 30년 분노가 사라질 것이고 조영숙 집사님처럼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삶이 의미 있게 바뀔 것이고 김순예 집사님처럼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이고 정미숙 권사님처럼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5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100일만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부끄럽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아침 기도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오늘은 좀 더 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만 있었지 성령님을 향한 간절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에 졸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잠만 쏟아지고 성경을 펴도 눈만 감기고 간절히 기도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2년 전 한 자매님이 주일 예배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이셨는데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6개월 전만 해도 우울증으로 약을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어려웠고 자녀들과도 소통이 안 되고 혼자 집에 있으면 눈물만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딱 5분씩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평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 하루가 가벼워졌고 남편과 대화할 때 화가 덜 나고 자녀들을 볼 때 짜증이 아니라 감사함이 먼저 올라왔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우울증 약을 끊었고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게도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도 매일 아침 5분씩
성령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제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7가지 기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 피곤해. 5분만 더 자야지.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네.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먼저 올라오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이 부담스러웠고, 하루가 무거웠고, 삶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내가 주를 찾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샤하르라는 단어는 동이 트는 순간,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루의 첫 순간, 빛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아침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하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걱정을 채우면 하루가 불안으로 가득 차고, 아침에 화를 채우면 하루가 짜증으로 가득 차고, 아침에 피곤함을 채우면 하루가 무기력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아침에 성령님을 채우면 하루가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찹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김영희라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올해 63세이신데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고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한 집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을 부르자.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성령님, 저를 깨워주소서. 제 영혼을 깨우시고 제 마음을 깨우시고 제 육체를 깨워주소서.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이상한 평안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피곤한 것은 여전했지만 마음이 가벼웠고 하루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김영애 자매님은 20년 불면증을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약도 끊으셨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성령님께 첫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를 바꾸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아침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깨우시고 제 마음을 깨우시고 제 육체를 깨워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제 입술이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제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드려보세요. 30초면 됩니다. 그런데 이 30초가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나요? 뉴스를 보시나요? 우리는 아침에 너무 많은 것들로 마음을 채웁니다. 뉴스로, SNS로, 걱정으로, 불안으로, 계획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우리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비어있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무겁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충만이라는 헬라어 원문 플레로오는 가득 채우다, 완전히 채우다, 넘치도록 채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명령형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지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만 채우고 끝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비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67세이신데
5년 전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후로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허했고 하루가 의미 없었고 삶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고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구역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 매일 아침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해보세요.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이 텅 빈 마음을 채워주소서. 처음에는 눈물만 나왔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창밖을 보는데 햇살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아, 햇살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5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박순자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시고, 저녁에는 감사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5년 동안 텅 빈 마음으로 살았는데, 6개월 만에 넘치는 마음으로 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도 저를 채워주소서. 제 빈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제 공허한 영혼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제 메마른 심령을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이 마음을 오직 성령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제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제 마음에서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2번째로 드려보세요. 1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우리는 하루를 빈틈없이 계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고 짜증나고 힘들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헬라어 아고는 양치기가 양을 인도하듯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인도하듯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민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58세이신데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5년 전 큰 식당을 운영하다가 실패해서 2억 원의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성령님께 인도받으면 길이 열립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하소서. 2주째 되던 어느 날 식당에 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케이터링 서비스도 하세요? 평소 같으면 케이터링은 해본 적 없어서 라고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6개월 후 케이터링 매출이 식당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빚을 완전히 갚았고 케이터링 전문 직원을 2명이나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계획했으면 절대 케이터링은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손님을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하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하시고 어두운 길을 밝혀주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3번째로 드려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는 오늘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결심하는데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못한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 말입니다. 아침의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자책감이 듭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변하지 않을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권능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코아흐는 인간의 힘, 육체적 능력, 자기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경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65세이신데 30년 동안 화를 참지 못하는 문제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녀들과 다퉜습니다. 매번 이제는 참아야지 다짐했지만 조금만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또 폭발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보다.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야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내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첫 주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성령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2주째 화가 나는 횟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3주째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지 않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경희 권사님은 30년 동안 못 고쳤던 분노를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제 힘으로 안 됐던 게 6개월 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강하게 해주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되고,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제 노력으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이 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약함을 강함으로, 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제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소서.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저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4번째로 드려보세요.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사시나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시나요? 할 일만 하고 끝나나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을까? 특히 은퇴하신 분들,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은 더욱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조영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신데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외롭게 지내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매일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사용하소서. 이 늙고 쓸모없어 보이는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2주째 되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혼자 있으니 외롭지. 저도 혼자 있는데 우리 가끔 같이 밥 먹을까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옆집 할머니와 밥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옆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나 요즘 교회 좀 나가보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어요? 3개월 후 옆집 할머니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영숙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 후로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고 3명이 더 교회에 나오게 됐고 지금은 6명이 함께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72세에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사용하소서.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안 좋아도 능력이 없어도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제가 하는 말을 통해 주님의 위로가 흐르게 하시고 제가 행하는 일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저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써주시고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5번째로 드려보세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안이 커집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두려움이 커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를 지키시리니 그가 너의 오른쪽에 계시도다. 시편 121편 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샤마르는 보호하다, 지키다, 파수하다, 간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양치기가 양을 지키듯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순례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69세이신데 3년 전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은 했지만 그 후로 늘 불안했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외출하는 것도 무섭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무섭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정신과에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역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주께서 너를 지키시리니 그가 너의 오른쪽에 계시도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도 제 옆에 계셔서 저를 보호해 주소서. 첫 주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 옆에 계셔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2주째 외출할 때 덜 무서웠습니다. 한 달째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순례 집사님은 불안장애를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약도 끊으셨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구역 신방도 다니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3년 동안 불안에 갇혀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자유를 얻었어요. 성령님이 정말 제 옆에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도 제 옆에 계셔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평안을 주소서. 밤에도 낮에도 집에서도 밖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함께 있을 때도 늘 제 곁에 계셔서 저를 지켜주소서. 주님이 오른쪽에 계셔서 저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6번째로 드려보세요.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신가요? 아마 대부분 가족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남편, 아내, 자녀, 손주, 부모님.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내일로 바쁘고 내 걱정으로 가득해서 가족을 위한 기도는 뒤로 밀려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집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베이티는 단순히 내 집이 아니라 내 가정, 내 가족, 내 혈통, 내 후손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전체, 후손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정미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61세이신데 5년 전부터 아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32세였는데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부모와 대화도 안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 지냈습니다. 상담도 받게 하고 심리치료도 받게 했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소서. 우리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아들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처음에는 눈물만 나왔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째, 3개월째, 6개월째 매일 아침 빠짐없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같이 저녁 먹자.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과 식사를 하고 3개월 후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1년 후에는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아들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제 가족을 축복하소서. 제 남편을, 제 아내를, 제 자녀를, 제 손주를, 제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가족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 전체가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7번째로 드려보세요.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깨워주시고, 저를 채워주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강하게 하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제 가족을 축복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의 음성으로 깨어나고, 성령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성령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성령님의 축복이 제 가족에게 임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고, 제 지혜로는 부족하고,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정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5분의 기도가 24시간을 바꾸고, 하루의 변화가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의 변화가 1년을 바꾸고, 1년의 변화가 평생을 바꾸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절망 대신 희망을, 공허함 대신 충만함을, 약함 대신 강함을, 쓸모없음 대신 쓰임받음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딱 5분 성령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 저를 깨워주소서. 두 번째, 성령님, 저를 채워주소서. 세 번째, 성령님, 저를 인도하소서. 네 번째, 성령님, 저를 강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성령님, 저를 사용하소서. 여섯 번째, 성령님, 저를 지켜주소서. 일곱 번째, 성령님, 제 가족을 축복하소서. 이 7가지입니다. 각 기도는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7가지 전부 해도 5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딱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김영애 자매님처럼 20년 불면증이 치유될 것이고, 박순자 권사님처럼 5년 우울증이 사라질 것이고, 최민수 집사님처럼 막힌 길이 열릴 것이고, 이경희 권사님처럼 30년 분노가 사라질 것이고, 조영숙 집사님처럼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삶이 의미 있게 바뀔 것이고, 김순례 집사님처럼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이고, 정미숙 권사님처럼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5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100일만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평안하신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